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교회 40주년 기념예배 또 네 분의 귀한 강사분을 모시고 초청 강의를 통하여서 특별한 다른 말로 하면 별미를 먹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제가 요리를 하는 대로 여러분이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별미를 먹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 건강,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집밥인 줄 압니다. 예. 비록 제가 밥을 잘 못해도 잘 소화시키고 그 밥을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 건강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 7차례에 걸쳐서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새하얗게 세탁이 싹 돼서 깨끗하게 없어졌습니까? 자, 한번 이 시간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는지 대충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럼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살 길과 죽을 양쪽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이든지 이렇게 옥에 매인다, 어떤 상태에 매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비결을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군지 아주 똑똑하네요.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옥 안이라는 그런 자기가 사는 그 삶의 주소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심을 그는 경험할 때에 그는 삶의 자세를 그 속에 두고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편하든지 어렵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너끈히 이겨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밖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하고 아이고 바울도 갇히고 복음도 매이고 이러지 않는가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 그걸 너희들이 기억해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있지 않고 갇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를 이게 지키는 이 경비병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느냐.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고 또 밖에 소식을 들어보니 많은 성도들이 우리 선생님 바울이 저렇게 로마에 옥에 갇혀서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우리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너무너무 복음이 확대되는 것을 기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극히 일부지만 바울이 없는 틈을 노려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세력을 키우고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 때문에 소갈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만 나타나니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만 높아진다면은 나는 정말로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라도 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는 안으로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 되고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하는 그것이고, 밖으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적과 아군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면은요, 그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적은 인원이라도 안으로 잘 단합이 되어서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해나가고 힘을 해서 나가면은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면요, 겁낼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면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 되는 비결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예수님의 모습에서 겸손을 배우자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저 말구 위에. 여러분들은 말구 위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다 집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다 태어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 마구간에서 말이 밥 먹는 그 통에 태어나서 눕혀놓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낮아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말구에도 오시고 십자가에도 오르시고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죽음에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죽어있는 자들도 예수님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셨는데 그를 높인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할 때, 그 다음에 우리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드러낼 때 그 높임과 그 드러냄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오늘 읽은 12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는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요 잘못 읽으면은, 잘못 오해하면 오해하기도 쉬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기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그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든 그의 서신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죽어가는 자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무엇을 주었을 때 이걸 내가 받았다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누가 나에게 주었다는 걸 말하죠. 그죠? 근데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 이 받는 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말에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받을 때 내 것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것은 어떤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0.001%도 섞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만 그런 단어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사실 저기에 내가 죽어야 돼.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우리 예수님 다시 날 대신하여 달려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았군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감사해지고 그래서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런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침과 다르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마치 우리가 어떤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성도들의 행위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충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구원에 대하여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을 보면은 다 구원받은 성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보면은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메시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구원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입만 살아서 동동동동동동 떠다니는
이런 특히 목사들이 많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인격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사회 속에서 늘어지니까 교회 안에 오면 천사 같고 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저런 사람 예수 믿는다니 아이고 저 교회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욕을 먹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욕을 올려드리고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자녀로 태어날 때에 우리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부모님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 우리를 먹이고 하지만 그 아이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고 해서 때가 되면 공부도 할 줄 알고 때가 되면 효도도 할 줄 알고 이런 자녀가 돼야지 부모님 기쁨이 되지. 물론 자녀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다 부모가 해주죠. 먹고 자고 옷 갈아입히고 모든 걸 다 해주지만 여러분 그걸 10년 20년 30년 다 해줍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그죠? 어릴 때는 태어났을 때는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냥 존재 자체만 해도 기뻐요. 그러나 그 아이가 때가 되면은요 또 오줌도 가릴 줄 알아야 되고요. 때가 되면은요 부모님 심부름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가 되면은요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될 때 자녀를 키우는 보람이 있고 자녀를 낳는 그 보람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평생 그냥 뒷바라지 해주고 똥오줌 갈아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자녀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예수님 믿고 처음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 자체로도 기쁜 거죠. 그 자체로 똥오줌도 못 가리고 아직 말도 잘 못하고 감사도 모르고 해도 그것만 해도 기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삶이 지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점점 달라져야죠. 커가야죠. 구원을 이루다는 말은 태어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잘 먹고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인데 40살 정도 되었으면은요 이제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우리 어머니가 뭘 기뻐하실까? 그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께 효도해야 될 그런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기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아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데는 아멘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내가 믿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능한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리 좋았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진정한 보물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줬던 인생이 오직 예수님과 천국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죠. 달라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구원을 이루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은 뭡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있을 때에는 잘했는데,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이후에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그들이 제대로 못 사는 삶,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시선,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교실에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똑같다면 얼마나 대단하고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가 볼 때와 안 볼 때가 똑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된다는 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제 모습을 보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무섭기도 하지만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브레이크는 뭡니까? 엑셀에다는 밟은 대로 나가지만 브레이크는 가끔 당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다. 그러면 내 그냥 인간이 좋은 쾌락대로, 내 좋은 것대로 그냥 막 밟아서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막 그냥 허비하고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산다면은 절제할 줄 모르고 잘 조절할 줄 모르고 신과 삶 엉터리로 살 것인데,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 내 아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브레이크가 당겨지고 조정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작은 행동까지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생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사람이 누가 있든 없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예역자들이 즐겨 쓰던 말이 코람데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교황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언행과 나의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을 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자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떠날 때에 예수님 다음 주일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지 마시고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모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뜻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12절에 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된 욕망과 죄된 것들이 이게 우리한테서 이게 우리 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자꾸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힘을 주시는 그분이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셈을 주시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까? 무릎을 꿇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서 성적 올라가길 바라는 학생들이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구하는 성도나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성령의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성대로 살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죄된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여 갈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흠없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삶의 영역일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려는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기쁨. 목사가 뭘 하면 기뻐할까요?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 기뻐하시겠죠. 그것도 기쁘지만 목사는요, 뭐니 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면은요, 그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목사의 근심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지 삶의 현장에 보면은 그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자기 본성과 습관대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사의 면류관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네? 디도를 가르쳐서 너는 나의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로 여기 15절 16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의 흠없는 자녀를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도의 날에 내가 자라는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진 성도로 자라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면류관이고 상급.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목회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지금 저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17절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울이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전제라는 말은요,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 순간에 그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졌다는 것을, 완성되었다는 것을 붓는 그 포도주를 전제라 합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붉은색이죠. 바울이 이 표현을 마지막 또 쓰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순교해서 내 몸을 제물 하나님께 드릴 때 가까웠는데 전제와 같이 포도주처럼 나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 보면은 너희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진다면은 나는 그 제사를 완성시키는 포도주같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겠다는 이런 순교적인 희생을 각오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바울이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할 때도 많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 번 더 세상과 부딪혀 싸우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 물에 아무리 큰 고기를 할지라도요, 그 고기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물에 그냥 마냥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찬 물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힘찬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 생명 주셨는데 생명 있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 떠내려가는 인생,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